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가리켜서 인생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늘 익숙한 길로 가는 것만 같고 걷는 길만 가는 것 같지만 때때로 우리 인생길에 전혀 원하지 않는 새로운 길로 들어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문제라고 표현합니다. 인생을 가리켜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문제가 잘 풀려갈 때가 있죠. 그러나 문제가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잘 풀리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 상처라고 하는 것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빠르게 해결하지 않으면 그 상처가 결국에는 질병이 되고 그 질병은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인해 괴로움 속에서 살아왔던 한 여인을 오늘 본문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만나주셨고 이 여인의 질병뿐만 아니라 구원까지 허락하신 주님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을 비롯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동일하게 이 사건을 기록할 정도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겨서 결국 무거운 짐에 눌려 괴롭고 힘든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비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을 향해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지으셨지 죽음을 주시기 위해 사람을 지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그 죄의 결과인 죽음의 문제를 피할 수 없는 이 영원한 비참의 문제를 가진 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냥 비참이 아니라 영원한 비참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그 이유는 단 한 명도 이 문제에서, 이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없고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영원한 비참, 바로 이 비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에게 찾아오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입니다. 그 불신의 시작은 의심과 불평입니다. 이 의심과 불평의 기준은 철저하게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되어 있는 것이죠. 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지? 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 왜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지? 이런 의심에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불신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불신은 아주 자연스럽게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교만함에 틈을 내주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어떤 것을 하나님 자리에 놓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을 쓴 팀 켈러 목사님이 자신의 책을 통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상이란 무엇인가? 무엇이든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어떤 존재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로부터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고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죄의 결과는 죽음이고
이것을 경고하는 것은 죽음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질병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한 여인을 통해서 죽음의 그림자인 이 질병의 문제를 어떻게 고치시는가, 죄에서부터 구원에 이르는 이 과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구원이 우리 주님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더욱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로 힘쓰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결핍이 주님을 구하고 찾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43절과 44절 말씀 우리 조금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비도 왔는데 어깨를 딱 펴시고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의 땅이라고 되어 있는 거라사 지역에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다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갈릴리 서쪽 지역에 위치한 가버나움에 돌아오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딸이 곧 죽게 되었는데 구원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간청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야이로의 집으로 가기 위해서 이동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수많은 무리 역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길가로 나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수많은 무리가 가버나움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파 속에 둘러싸인 채 예수님과 제자들이 야이로의 집으로 이동하고 있는 길이었는데, 그 무리 속에, 그 무리 가운데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이 함께 있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2해입니다. 12년입니다. 과연 이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고 있었다는 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다가오는 이야기일까요? 숫자를 통해서 우리는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중요한 특징을 가진 숫자들이 등장합니다. 1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1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는 전체, 전부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밖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정하실 때 첫 번째 열매, 첫 번째 것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아니라 첫 번째 열매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두어들인 모든 이 수확이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내게 주신 전부를 드립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조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내게 있는 소유 가운데 10분의 1만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내게 허락된 이 소유의 전부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삶의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바로 11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2라고 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2라고 하는 숫자는 강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숫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이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완전함을 뜻하는 7과 또 12라고 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왜 이 두 숫자가 완전수일까요? 7과 12. 그건 뭐냐면 3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늘을 뜻합니다. 4라고 하는 숫자는 땅을 의미합니다. 3 더하기 4가 뭐죠? 3 더하기 4가 뭐죠? 7입니다. 7. 그래서 7이 완전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모두를 다스리신다. 그런 의미에서 7이 완전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뜻하는 3과 땅을 의미하는 이 4가 곱셈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12죠. 12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리심, 이걸 의미하는 숫자가 성경 말씀 가운데 12라고 하는 숫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수가 12입니다. 예수님 제자 수도 12입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길갈에 쌓은 돌의 숫자도 12입니다. 완전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숫자가 12라고 하는 숫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여인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12해를 12년을 혈루증으로 앓았다.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 12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녀의 인생 전체가 이 혈루증으로 몸에서 하혈하는 그 증상으로 인해 고통과 절망 그 자체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숫자를 통해서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녀가 몇 살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녀의 인생 가운데에서 이 부분만 고통스러웠던 것이 아니라 그녀의 인생 전체가 질병으로 인해서 힘든 인생이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단순한 육체적 고통이 아닙니다. 유대 율법 가운데 정결법이 있습니다. 부정한 것에서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유대 정결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남성이든 여성이든 유출병, 이 생명을 뜻하는 피가 몸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죽음은 곧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다 라고 율법에서 규정합니다.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몸에 유출이 있을 경우, 몸에서 피가 나올 경우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7일 동안 격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8일이 되는 날에 속죄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을 찾아가서 속죄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정결 예식을 거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혈루증 여인은 어느 일정 기간에만 유출이나 하혈을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도 알지 못했던 그때에 계속해서 몸에서 하혈을 해야 했고, 그래서 자신의 인생 전체가 부정한 자로 여겨져서 공동체로부터 멀리 격리된 채로 그의 인생 전부가 살아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12년입니다. 그녀의 인생 전체가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을 만나지 못한 채 철저하게 고립된 채로 홀로 외롭고 고통스럽게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신의 몸에서 흐르는 그 피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지만 마가복음에서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혈루증에 대한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마늘 같은 이런 식물을 포도주에 섞어서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워놓는 거예요. 뒤에서 와가지고 으악 하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확 놀라게. 이게 치료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너는 혈루에서 일어나라. 너는 혈루에서 일어나라. 이렇게 외쳐주는 게 치료법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혀 검증되지 않는 이 치료법을 가지고 이 여인에게 치료해왔고, 이 여인은 많은 시간과 돈을 허비하면서 그런 치료를 받아왔기 때문에 더욱 그 문제가 중하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달에 부산에서 부산 항서교회에서 단기선교팀이 다녀왔습니다. 16명의 단기선교 팀원들 가운데 한 명의 장로님이 치과 의사셨는데 일정 중에 이틀 동안을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치과 의료 선교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야 될 환자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 그룹 청년들과 아주 잘 아는 이 청년인 의사인 위라라고 하는 치과 의사가 저희 사역에 도와줘서 총 162명의 이 환자들을 돌볼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귀한 일이죠. 근데 제가 이 치과 의료 사역을 하는 것을 가까이서 지켜보았는데 조금 특이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환자들 가운데 많은 분들의 치아가 이렇게 까맣게 되어 있거나 붉은 것으로 물이 들어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 보면서 이 사람이 담배를 많이 피나? 오늘 치과 진료하는데 뭐 음식 빨간 거 먹고 왔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 물어보니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 발리에는 오랜 전통에 의하면 빨간 열매, 그 씨앗 같은 것을 치아에 물고 있으면 이빨이 튼튼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미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혀 검증되지 않는 치료법이 오랫동안 이어져 오는 것이라고 저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박학다식한 우리 마대 기사가 있죠. 마대 기사에게도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저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치아가 상하고 썩어 있을 때도 비싼 금액의 치과를 갈 수가 없으니 빨간 열매를 물고 있으면 낫는다는 그런 미신을 지금까지도 믿는 사람들이 제법 많다고 그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낫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를 찾았고 치료를 받았지만 오히려 아무런 효험이 없고 게다가 가진 것 모두를 다 허비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인생의 비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에게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 도움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큰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치료법들이 있죠. 이렇게 하면 나을 수 있어. 저렇게 하면 고칠 수 있어라고 하는 검증되지 않는 치료법이 우리 삶에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전혀 엉뚱한 치료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시간을 허비하고 많은 물질을 허비하고 그러면서 몸과 마음과 우리 영혼까지도 더욱 문제가 악화되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인생의 비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이 여인은 비참한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삶에서 전혀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사람, 오늘 본문이 주목하고 있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인파가 밀려들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 살리시기 위해 조금도 지체함 없이 빠르게 가셔야 했지만 갑자기 가시던 길에서 멈추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혈루증 여인 때문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가시던 길을 멈추셨을까요? 바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인생 전부를 질병의 아픔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었고 많은 의사를 찾았지만 오히려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고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정신까지도 망가져버린 채 사람들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렇게 고립된 채로 지내온 아주 연약하고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을 향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일으켜서 나아올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자신을 치료하고 예수님만이 자신을 지독하게 괴롭게 해왔던 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서부터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결핍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아픔이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아멘을 안 하십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오늘 혈루증 여인처럼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찾는 그 어떤 사람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결핍을 알고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그래서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발리아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주님과의 깊은 만남의 은혜가 허락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결핍이 더욱 간절히 주님을 찾고 구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온전한 삶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새로운 힘으로 교환시켜줍니다. 오늘 본문 4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하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려왔을 때 이 여인에게 이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이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믿음입니다. 자신의 인생 전부가 혈루 증상으로 인해 고통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마음과 정신도 그리고 영혼까지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이런 자신의 상태를 온전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 죄의 결과가 죽음이고 그 죽음의 그림자가 질병인데 그 질병에서 온전히 노임을 받고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그녀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기 때문에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45절에서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님이 물으셨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밀어대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옷에,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 사람들이 이 혈루증 여인 외에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과 부대끼면서 그렇게 이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여인이 내민 손은 그녀의 간절한 믿음이 담겨진 손길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만날 수 있다면, 예수님 옷에 손만 댈 수만 있다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삶에서 구원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그녀의 몸과 마음을 일으켰고 수많은 무리가 있는 곳을 향해 나서도록 했고 심지어 부정한 자신의 손을 내밀어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게 했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이 주는 용기입니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참으로 무모해 보인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이 주는 용기란 우리 주님께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의탁드리는 것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부정한 자신의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었습니다. 이 여인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 여인이 기거하는 장소, 그 여인이 손을 대는 모든 것, 물건이든 사람이든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부정한 여인이 거룩하시고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께 손을 댄 것입니다. 그러자 44절 말씀을 보니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자 혈루증이 즉시 그쳐버렸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던 부정함이 거룩하신 예수님께 전가되자 고통스럽고 연약하고 부정하고 죄의 그늘로 가득했던 이 여인에게 전혀 새로운 힘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익스체인지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힘의 교환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그렇게 믿음이 생겨났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열망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 모습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께만 소망을 두는 자, 여호와께만 온전히 집중하는 자, 그에게 새 힘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있었던 연약함, 부정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교환되었기 때문에 독수리같이 날개치듯 올라갈 수 있고 달리기를 해도 오랫동안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수 있는 새로운 힘이 그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문제를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예수님을 향해 온전히 집중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더 이상 그녀에게 유대 정결법,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갖고서 부정한 자신의 손을 내밀어 예수님을 만졌을 때 그 죄와 부정했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로 전가되고 옮겨져 가고
반대로 약할 때 강함 대신에라고 하는 찬양처럼 예수님의 힘이 그녀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힘의 교환입니다. 익스체인지입니다. 모든 혈루의 근원이 사라지고 병에서 나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힘이 그녀 안에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과의 만남이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치십니까? 힘겨우십니까? 문제가 많은데 해결되지 않습니까? 일어설 힘도, 앞을 향해 나아갈 힘도 없으십니까? 그 이유는 내가 내 힘만으로 내 인생을 스스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요즘 저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야야산의 사역이 너무나 잘 되고 있어요. 유치원이 잘 되고 있고, 한국어학당도 잘 되고 있고, 덴파사르 시청이나 객가베베 현지 기독교 교단과의 관계도 너무 좋습니다. 한국에서 특히 동안교회와 동인선교회에서 저에게 계속 연락을 주시는데 좋은 이 발리 선교의 피드백을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교우들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계시고, 또 특히 우리 직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그 일을 해주기 때문에 저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치고 너무 힘든 그 이유는 더 잘 돼야 되는데, 지금보다 더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좋지 않은 변화가 생겨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이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나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쉽게 지쳐버리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금방 예민해집니다. 막 화를 내고, 잠도 잘 못 자고, 자꾸 깨고, 자꾸 그러는 모습을 제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인데 규모가 적으면 적은 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많이 맡겨주시면 많이 감당하면 될 뿐인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이 나의 것이고, 내게 맡겨진 발리하님교회, 내게 주어진 야야산 비날무의 이 모든 사역들이 내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내 힘으로 제게 주어진 삶을 살다 보니까 매우 피곤하고 매우 지치고, 그러다 보니 굉장히 힘든 요즘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은 내 것이지만 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하는데,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내 힘으로만 살다 보면 금방 지치고 영적으로 탈진해 버리기가 쉬운 것입니다. 곰곰이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내가 힘든 것인지, 왜 내가 지쳐 있는 것인지, 내 힘으로 살고 있고 내 힘으로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모든 부정과 죄에서부터 구원하신 이 주님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께 나의 수고로운 이 모든 짐들을 전가시켜 드릴 때, 맡겨 드릴 때 우리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새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만나기를 소원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라고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내 삶의 전부를 우리 주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새 힘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과의 깊은 만남의 시간을 통해 얻은 그 힘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진정 내 삶의 주인 삼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여러 일들이 많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새 힘으로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곳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공동체와 함께 주님 만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다시 예배당에 모여 마음껏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에 때때로 원치 않는 문제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가리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라고 하지만 우리 스스로에게는 문제 해결의 방법도 문제를 해결해낼 능력도 없는 우리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난 그 은혜의 감격과 그 만남을 통해 허락하신 새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